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여 보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책망하고 교훈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와 같은 예수님의 그 책망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 대한 책망이 이어지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깨우치시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비유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포도원의 열매가 맺혀서 거둘 때가 되자, 추수할 때가 되자 이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2차로 또 이 주인은 이 농부들을 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이 농부들이 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이제 세 번째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자기의 아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죽이거나 때리지 않고 아들이라면 주인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이 그 포도원의 상속자니 그 아들을 죽이고 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완전히 빼앗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들을 이 포도원 밖으로 쫓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포도원 밭인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 즉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써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야 될 이 포도원의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기는커녕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그 포도원을 오히려 회파시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타락해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 종들을 오히려 이 포도원의 농부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이고 돌로 치고 그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내용을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 땅에서 포도원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포도원을 세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던 농부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결론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은 다윗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은 종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노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부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은 종국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되실 것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를 깨우쳐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되새기면서 이제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처럼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남겼노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문맥에 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열매인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의 열매, 그것이 있을 때에만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고 매 순간마다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순종의
진정한 순종함으로 우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감으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었노라고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